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시리즈 9번째 교회는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외로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기감과 함께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외로워합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고민을 몰라주고 어른들의 입장만 바라보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외로워합니다. 이처럼 외로움이라는 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외로움이라는 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거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외롭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진 것이 많아도 왠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와서 외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외로움이 깊게 배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준 삭개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울리지 않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외로움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그의 외로움의 본질 속에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는 공허함, 어울리지 않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뒤에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의 인생이 구원함을 얻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변화시킨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외로움과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무의미와 무감각으로부터 감격과 보람에 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요 뽕나무에서 내려와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뽕나무에 왜 삭개오가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이스라엘 동족들이 추모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것을 빼앗아 로마에 바치는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 외에는 사교와 무엇과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동족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이 나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거절당한 느낌이 들 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 때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학생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왕따를 당했을 때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며 취미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보려고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요, 몇 가지 배고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배고픔이 대하의 배고픔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마음을 나눌 대하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하 상대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았는데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돌싱들이 이제 서로 이 중매를 보는 겁니다. 돌싱 안에 돌아온 싱글.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요, 한 여자분이 한 남자한테 이제 싸우면서 상처를 받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가 위로해주고 하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더니 그것은 뭐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해주러 와서 화만 돋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외로움이 찾아온다. 두 번째는요, 접촉의 배고픔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해줄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사랑의 배고픔입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것 다 주어서 사랑할 대상과 나를 정말 사랑해줄 대상을 찾지 못해서 배고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의 모습인 사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개오가 왜 뽕나무를 선택했을까요? 뽕나무는요, 잎이 커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자신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모습은 남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로운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의 자아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정말 나처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뽕나무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만성이 되어서 이런 것이 인생이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외로움의 상징인 뽕나무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의 갈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면 6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자리로 그의 인생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 구원함을 받았을 때.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삭개오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원과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라는 이름, 삭개오의 갈증,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곳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아셨고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삭개오가 뽕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장 외로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게 외로운 사람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이름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의 치유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위욕이 생기게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외로웠던 삭개오가 아무도 자기 집에 진심으로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집이라고 조롱하며 멀리했던 자가 예수님께서 집에 머물고자 할 때에 삭개오는 어떻게 기뻐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알아주고 잘 이해하다가도요, 아주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을 때가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대했던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우리를 아시고 외로움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정 구원하여 주시며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그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돈아,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고강원장님 있는데, 한분아 외롭지? 안내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사위 원사님인데, 상이야,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바로 이런 부름을 개인적인 부름이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올려보는 은혜의 부름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체에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의미와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며 영접하는 이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승고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어떤 신분이 바뀌었을까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는 판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근거려는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미완료 과거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삭개오의 신분은 부자와 세리장이 아니라 죄인이요 인간 이하라는 신분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정확한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삭개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할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뽕나무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삶의 거함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즉 삶의 특징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을 지칭했는데
이 집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 안에 누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살면요, 의인이 지게 됩니다. 장군이 살면요, 장군의 집이 됩니다. 대통령이 살면요, 대통령의 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부르고 바라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그 집에만 들어가면 돈을 빼앗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력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수근거리며 죄인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그 집은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짐만 주는 집으로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인은 무엇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속에는 올바른 기준이 위가 없고 내면의 평강의 시각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합평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유인은 돈이 없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나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희락은 불을 모으는 데서 오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즐겁지만 많은 사람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희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돈과 출세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다 끊고 오히려 그들을 출세의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집에만 갔다 오면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죄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 집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참된 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참된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구원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신분을 변화시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외로움에 처해 있었다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구원함을 받으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외로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어도 외로움이 깊게 배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으며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갈증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신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